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또 주일 낮 예배 또 이 저녁 예배 이 모니터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이 스마트폰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텔레비전이 스마트 기능이 있는 텔레비전이라면 그곳이 이렇게 유튜브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화기를 통해서 그 기능도 있고 또 이 TV 자체가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영광대교회를 검색하시면 바로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그 TV 모니터를 통해서 크게 그렇게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고 혹시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연락을 하시면 저희들이 도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 인생을 점검해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매해 마지막 순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결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는 다 결산할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그렇고 또 우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모든 인생들은 다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삶은 결산할 때가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뭐 결산한다고 하니까 재정적인 결산만 결산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이라든지 몸이라든지 또 내 삶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씩 결산해 보면 내 삶을 뒤돌아볼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우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스펙트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우리의 인생길로 다시금 우리를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주일 밤인데요. 성공한 에녹의 생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이 성공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사용을 한 겁니다. 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실제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기도 했고 또 예를 성경 예화를 들을 때 이 에녹이라고 하는 분을 성경 예화로 들기가 굉장히 유익한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에녹의 이야기를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죠. 그런데 그 앞에 제가 성공한 에녹 그런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제가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 어떤 한 사람 개인을 높이거나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이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 많이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성경을 설교할 때 인물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간증도 마찬가지거든요. 간증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그리고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자칫 삐끗해버리면 그 간증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높이고 나 자신의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이 간증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유명인들이 간증할 기회를 덜어 찾는데 어떨 때는
참 은혜가 되고 좋다 하다가도 어떨 때는 목사로서 야, 이거 참 아슬아슬하다,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제가 금년의 마지막을 지내면서 에녹을 설교하면서 에녹이 누구냐? 에녹은 성공한 사람이다. 에녹의 그 생애는 성공한 생애였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을 보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아담의 자손을 보면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라멕의 계보가 있어요. 이 가인을 통해서 형성된 라멕에 이르는 계보. 그러니까 이 라멕은 이 아담의 7대 손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 또 하나는 셋의 계보예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의 계보는 불경건한 계보예요. 경건치 못한 계보. 그래서 이 가인의 7대 손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강력한 인물이 이 라멕입니다. 홍수 이전에 동과 철을 가지고 기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조망을 해 보면은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게 다 뭐냐면은 기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때 무엇으로 기구를 만들었느냐? 돌을 가지고 기구를 만들었을 때를 석기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금속이 비로소 기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농기구라든지 사냥을 하는 도구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기구를 이제 동을 가지고 청동기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청동보다도 훨씬 더 단단하고 강력한 재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철이에요. 그게 철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동과 철을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서 썼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인류 이 물질 문명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심에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수금이라든지 통소라든지 이 문헌에 보면은 수금이나 통소를 가지고 불던 사람이에요. 악기를 다뤘다는 것이죠. 악기를 다뤘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 있어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 의미예요. 두 번째는 예술적 가치죠. 그런데 이 고대에서는 바로 이 종교적인 행위가 예술적인 행위하고 거의 연관이 많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라멕의 계보를 가리켜서 불경건하다, 불경건한 가인의 계보를 근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라멕의 생활을 어느 정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목민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스럽게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러한 가축들을 가두어서 그리고 길러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 주셨고 아담이 다 누리도록 하셨는데,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질서 체계가 다 깨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형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법체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멕은 일부 일처제를 파기하고 다른 아내를 또 갖게 되죠. 그리고 자신에게 작은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죽여버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또 왜곡했던 인물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 연관된 성경 구절은 창세기 4장 23절 24절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리로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가인의 계보를 따라, 가인의 7대 손이니까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불경건한 계보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에녹은 이 가인에서 라멕에 이르는 것이 불경건한 계보라고 한다면 셋으로부터 에녹에 이르는 것은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불자 떼고 경건한 계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경건한 계보예요. 셋의 7대 손입니다. 셋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은 가인에 의해서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셋을 잘 이해하고 셋만 잘 연구해도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차원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에녹을 살피니까 홍수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노아와 에녹입니다. 그 둘 중에 한 명이 바로 에녹이죠.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고 무드셀라의 아버지입니다. 무드셀라는 우리가 성경 퀴즈대회 그 전에 많이 했는데 그때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러면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 막 이렇게 우리들이 외워가지고 퀴즈에 대답하고 했던 인물이 바로 무드셀라인데 바로 이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성경에 보니까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공한 에녹의 생애잖아요. 여러분, 누가 성공했습니까? 라멕이 성공했습니까? 에녹이 성공했습니까? 라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라멕에 대한 설명 하나하나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그닥 설명할 말들이 많지 않아요. 설명의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 에녹을 대표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에녹을 대표하는 표현. 여러분을 대표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김용대 목사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김용대 목사를 대표하는 표현이 뭘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죠. 보세요. 라멕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물질 문명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종교라든지 혹은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법체계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향락을 누린 거라든지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런데 누가 과연 성공한 인생이에요?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은 에녹이 라멕을 따를 길이 없습니다. 이 불경건한 계보, 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계보인 가인의 계보를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의 계보가 사실은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만약에 불경건한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인 라멕이 만난다면 아마 라멕은 에녹을 굉장히 답답해했을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힘들지 않냐?
뭔 재미로 사냐? 아이고, 그리고 강단에서 제가 언급하기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아주 사람을 낮추고 깔보고 무시당하기 쉬운 상황이 라멕과 에녹의 만남이에요. 만약에 만났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고 어느 누가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까라고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에녹을 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시대에 신문이 있고 방송이 있고 인터넷이 있다면 매일같이 등장해서 화려하게 뉴스거리를 제공할 인물이 바로 라멕이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답답할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한 것 이외에는 다른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는 말 없는 자였고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는 그닥 무엇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가 쉽지 않은 인물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을 대표하는 표현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걸 다르게 번역해 본 글을 찾아봤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닌다라는 의미.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내어놓을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쉽지 않은 에녹이지만,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말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왜 이런 표현에 우리의 가슴이 설레지요? 그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 기준의 근거, 가치 기준의 핵심, 그것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백날 얘기를 해도 결국 우리는 세상적 가치 기준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 이 뼈다구가 무엇인가, 뼈다구에 어떤 살이 붙어야지, 뼈다구도 없이 살덩어리만 있어서는 안 돼요. 건강하지 못해요. 금방 허물어져 버려요. 건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을 구성하는 이 뼈다구, 근본, 본질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어요?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에녹 또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의 조상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에녹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족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계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따라 삽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족보라니까요. 이런 계보를 갖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할 때 그 사람을 알려면 무엇을 보면 상당 부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의 가계도. 이건 상담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집안의 그 식구들, 조상들,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지금 우리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기억도 나지 않을, 흔적도 남지 않을, 눈에는 띄지 않지만 그 가계도가 흘러 나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조상의 영향을 받았고 내 조상은 그 조상의 영향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멕은 그 조상의 조상인 가인의 영향 아래 있어요. 에녹은 그 조상의 조상인 셋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셋으로 살아갈지 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냔 말이에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 가계도가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 몸의 이 물리적 상태, 의학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그 사람의 가족력, 그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뭐뭐 있느냐,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사람에게 의학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줘요. 그것이 의사를 만나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의사를 만나 가지고 가면은 혹시 부모님 중에 이러이러한 문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의사들이 합니다. 문진을 할 때 그렇게 해요. 왜? 그 가족력을 통해서 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두루 살피면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이 창세기 5장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 창세기 5장은 좀 지루하고 읽어내기가 조금 버거운, 짧으니까 32절밖에 안 되니까 얼른 지나가서 다행이지, 이게 만약에 320절 정도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축소해서 기록된 이 아담 자손의 족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어두운 후렴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후렴구가 뭐냐면은 요즘 아이들 이 좋아하는 랩 같은 것을 할 때 라임을 붙인다 그러잖아요. 끝에 강조점이 있는 거거든요. 강조점이 끝말을 맞춰 나가요. 그게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쓰는 사람이 좋은 래퍼가 되고 또 좋은 작사가가 되죠. 요즘 젊은이들 음악이 많이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라임이, 이 후렴구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어떤 단어냐면 따라서 합시다. 죽었더라. 따라서 해봐요. 죽었더라. 이게 후렴구예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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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죽었더라. 누가 죽었더라. 그 시대는 죽었더라 시대예요. 어두운 후렴구가 있어요. 그렇지만 에녹은 어두운 후렴구로 가득 찬 그 시대의 예외적인 인물이에요. 예외적인 인물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의 계보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어두운 후렴으로 가득 찬 그 시대에 에녹은 예외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많이 하는 말, 또 우리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언제나 말을 많이 하죠. 이 시대를 말하고 상황을 말하고 여건을 말하고 형편을 말해요. 요즘 이래, 다 이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시대에 젖어 삽니다. 이 시대의 문화에 젖어 살고, 유행에 젖어 살고, 흐름에 젖어 살고, 처신에 젖어 살고, 사람들 틈 속에서 그렇게 젖어 삽니다. 유행 따라 사는 거죠.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 요즘 보세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유행이란 말이잖아요. 대유행이라는 의미예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에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유행, 대유행 속에 우리는 덮여서 살아요. 어쩔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런데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성도된 나는 과연 시대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에녹이 살았던 그 시절에 창세기 5장을 기록하면서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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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예요. 그저 낳고 살다가 죽어버린 시대예요. 에녹은 그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제가 설명을 했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고 표현되는 그 어두운 후렴구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고 기록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저는 옮기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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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고 하는 그 어두운 시대에 에녹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자 보세요. 범죄한 인간에게 사망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미리 결정해 놓은 대로 우리 인간 세계에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죽음은 근본적으로는 영원한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의미하지만 가시적으로는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건지를 깨닫고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에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망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로 이례적이죠. 정말로 예외적인 일이 에녹에게 일어난 겁니다.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성경에 유의한 사건이에요. 적어도 이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모든 인간들 중에 에녹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에녹의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계보가 중요하다. 내가 어떤 계보를 따라 살고 나의 계보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두 번째 포인트는 시대가 악해, 어둡고 악한 이 시대, 여러분, 이 세상 핑계 언제까지 될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환경 핑계를 언제까지 될 거예요? 에녹이 그 핑계 되었다면 에녹도 역시 죽었더라의 연장선상에 있을 인물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더니, 하나님과 함께 살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졌다. 이 감격적인
역사의 데자뷰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부록과도 같은 건데요. 또 하나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하는 것이 주석서하고 그리고 사전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이 원문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그 바탕을 제가 갖기 때문이죠. 근데 사전을 보면서 제가 또 어떤 것을 살폈냐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거 그전에도 제가 생각을 좀 했던 건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인구 집사님이 제 빚쟁이에요. 방송실 박인구 집사님이 제가 조금 원고가 늦으면은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원고 주세요. 근데 집사님 나 뭐 하나 지금 갑자기 떠오른 게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더 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부록처럼 살폈는데 지금 우리가 잠깐 살피고 지나갈 것이 뭐냐면은 같은 이름의 또 다른 사람 에녹이 있더라는 거예요. 에녹이 또 있어요. 창세기 4장 17절에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인물이에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또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사람이 살면 이 정도쯤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을 쌓고 그 이름을 김용대 성이라. 성을 쌓고 김명식 성이라. 이런 정도 되면 이거 할만하잖아요. 그죠? 이거 괜찮아. 그래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이름을 가진 에녹이 두 에녹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극과 극의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성공한 생애를 살았던 에녹은 경건한 계보예요. 그런데 가인의 아들 에녹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도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오늘 설교한 그 에녹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이름은 남겼어도 불경건한 계보의 인물 그 에녹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하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며칠 후면은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가 있다는 것, 또 새날이 있다는 것,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또 새해를 시작하자마자 1월 한 달 동안 31일간 온 교회가 기도의 띠를 이루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는 이런 기회를 다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이 끝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순간들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될는지요. 그런데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진짜로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 많은 분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유명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돈 많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권세 잡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로 일평생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정도면 참 좋다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조금 아쉬운 면들도 있지요.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본인의 믿음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데 자녀들은 또 좀 아쉬운 그런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이 성공일까? 라고 하는 그 성공의 기준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가치와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성공의 기준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제가 본질적인 축복과 본질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을 다 보십시오.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부유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복되기를 바라고, 자녀 손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다 그러한 일들이에요. 저에게도 가정이 있고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그 뼈다구, 본질, 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가오는 2021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회, 우리 교회 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계보를 따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성공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다 지내는 마지막 주일 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하나님 소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의 삶이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